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26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오늘 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만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나 각자의 처소에서 또한 영상을 통하여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큰 은혜가 각자의 처소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성순복음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또한 성령 충만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찾으신 후에 다같이 그 자리에서 합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읽은 성경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사명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지실 때 가난하게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담이 있는 에덴은 낙원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갖고 있었던 것이 낙원이었습니다. 낙원이라는 것은 지옥이 아닙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초소를 낙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거역해서 범죄함으로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냐고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면서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와와 아담은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 자체가 바로 저주입니다. 그 저주가 땅에 임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냈습니다. 가난이 거기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에덴은 없었습니다. 영과 육이 다 죽음의 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저주를 받으니까 사람이 사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복 받은 사람이 오면 그 땅도 복을 받습니다. 복이나 저주는 사람 따라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면 사람이 떠나가고 어떤 사람이 오면 사람이 몰려듭니다. 왜 그럴까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면 즐겁고 행복하고 또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쁨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사람이 몰려드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만 보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함께할 수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면 사람이 몰려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이 가면 사람이 다 떠나갑니다. 저주받은 사람이 들어오면 온 집안 만사가 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저주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드라마를 봐도 압니다. 거기 보면 늘 악한 사람이 나오는데 악한 사람이 처음에는 흥하는 것 같으나 결국 마지막에는 폭삭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과 함께하면 망하기 아주 딱 좋은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인 알베리 까미라는 사람이 오해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 오해라는 소설에 보니까 어떤 과부가 오누이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이 남매를 데리면서 살았는데 남편은 일찍 세상을 뜨고 죽을 고생을 했어 남매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이 남자아이가 아유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 갖고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멀리 내가 돈을 벌어 갖고 오겠습니다. 부자가 돼서 오겠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딸에게 얘야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우리 아들을 빨리 볼 수 있을 것 같고 니네 오빠를 빨리 볼 수 있을 것 같으니 우리가 이 집을 개조해가지고 여관을 만들자. 그래서 여관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관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빠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빠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오면은 돈이 많은 것 같으면은 이 모녀가 사람을 목졸라 살해를 하고 여관 앞에는 강물이 흐르니까 거기다 시체를 버려버리고 나머지 돈과 그 모든 것을 갈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아서 빠른 속도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부자가 됐고 또한 아들도 돈을 착실히 모아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야 나도 돈을 벌었으니까 이제 엄마와 동생을 만나보러 가야 되겠다. 그런데 아들이 깜짝 이벤트를 해주려고 변장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돈도 많아 보이고 변장한 아저씨를 보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 또 악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모녀가 저녁에 이 남자를 목졸라 살해해버리고 강에다가 그 시체를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주머니를 뒤져봤는데 세상에 거기 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랑 아들이 찍은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대성통곡하고 자기가 오빠를 죽였구나 그러면서 대성통곡을 했다는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집안에 사망을 낳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굉장히 부유하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성경에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왜 부유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털어버리고 가난한 목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그의 삶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가난과 저주를 청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담과 하와가 가져온 저주를 청산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더 이상 가난은 없습니다.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은 가난도 다 청산해 버리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10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축복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12강조리가 남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면 없는 것 같으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배고픈 것 같으나 배부름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14절에 가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엄청납니다. 이 약속을 다 깨달으면 부자가 안 될 도리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보배로 온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경건이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과부와 고아를 그 환난에서 도와주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야 그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의 축복을 주신 것은 그들을 도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을 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되고 죄의 포로로 살았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으로 죄의 사망의 포로가 되어 태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나의 죄, 우리의 사망, 나의 사망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처형당함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이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얻고 사망에서 해방을 얻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알았으면 다시 종의 멍에를 메어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와서 우리를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의 포로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아이가 집에서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도자기를 깨뜨렸습니다. 그것을 멀리서 보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집의 가정부였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그 집 사장 아들이 깨뜨린 걸 보고 이 사장 아들한테 와가지고 너 혹시 뭐 숨긴 거 없니? 그랬어요. 나 숨긴 게 없다. 그랬더니 걔가 그 가정부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얘야, 내가 다 봤는데 네 아버지가 제일 아끼는 도자기를 깨뜨려가지고 흙바닥에 숨기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제 이실직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 파출부 아줌마가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줬으면 아버지한테 사죄를 하라고 얘기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 아이의 쇠사슬을 내버린 거예요. 그때서부터 빨래, 청소, 그리고 그 아줌마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이 아들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죄를 저질렀는데 아버지께서 아버지 사랑하는 도자기를 제가 깨뜨리고 땅바닥에 묻어버렸습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인데 없어진 걸 보니까 네가 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서부터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줌마가 하는 모든 또 와가지고 빨래하라고 그러고 청소하라고 그러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줌마 이제 저 안 해도 돼요. 왜? 그랬더니 아빠한테 다 얘기했어요. 이제 아줌마가 저한테 한 이야기까지 다 할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역전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참수합니다. 얘가 잘못했습니다.
얘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죄는 여러분의 어깨 위에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리스도 어깨 위에 있든지 둘 중에 한 곳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청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맡기면 다 맡겨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인간은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물질밖에 안 봅니다. 돈을 모르는 사람은 돈밖에 모릅니다. 돈이 모든 것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귀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쓸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우리가 현명하게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서게 되면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쾌락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가 12월 10일 날 고성군 기독교연합회 총무로 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많은 예산을 또한 움직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물질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 물질을 위해서만 쓰게 되고 기독교를 고성군에 전파하기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틀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날로 번창하고 발전하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깨닫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그 가치를 가지고 어떤 물질이나 그리고 또한 사람을 대할 때나 사랑으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니.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오늘 얘기해 주시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어느 날 불이 났습니다. 5층 빌라에서 불이 났는데 불이 나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베란다 앞에 서성거리고 연기는 솟구치 오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그래서 소방대원이 와가지고 그 밑에다가 큰 푹신푹신한 매트를 깔아줬습니다. 얘들아, 여기 떨어지면 살 수가 있어? 뛰어내려! 안 뛰어내려요. 왜 안 뛰어내릴까요? 옆에 있는 아저씨가 얘기했습니다. 앞에 있는 아줌마가 얘기했습니다. 소방서장님이 와서 얘기했습니다. 안 떨어져요. 애들이 무섭다고 안 떨어져요.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애들아 뛰어! 그래야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퍽딱 뛰었어요. 왜 뛰었을까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빠였어요. 아빠가 밑에서 있으니까 얘네들이 믿고 뛰어내립니다. 내가 어떻게 돼도 우리 아빠가 해결해 주실 거야.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도 우리 아빠가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훅 하고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 또한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끊으라고 끊을 수가 없는 관계죠.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한 제수가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 걸쳐서 40년 동안 교도소에 복역했답니다. 40년 동안 교도소에서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포악했습니까? 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간수들도 힘들었습니다.
강한 훈련과 교육도 받았지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도 변화가 안 됩니다.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면 또 죄짓고 또 들어오는데 또 죄짓고 또 들어와서 40년 동안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 개통이 한 수용소에 잠시 하룻밤을 머물고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포악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천사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이 변화됐어요. 아하, 내가 이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다 거짓이었구나.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저는 마음 나눔 연구소의 소장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부모들을 만납니다. 상담소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완벽한 치유자가 누구실까요? 상담사인 저일까요? 아니에요. 최고의 상담사이자 치유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어린아이를 만나는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예자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변화시켜 주시고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환한 빛이 오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우리 상담소에 오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완벽한 치유자이시자 예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 광채가 너무 눈이 부셔 천으로 가렸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광채가 나서 상대방의 심령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매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심령을 누르면 마음에 병이 생기고 육심을 억압하면 병이 드는데 그 누른다는 말은 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걸렸다는 것은 한국말로 말하면 눌림당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눌림당했다는 거 많이 얘기할 때 우리가 가위 눌렸다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처음엔 따라다니다가 안 쫓아내면 붙어다니면 올라타서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부정적인 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것은 주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평강,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도 다 주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매가 어떤 열매를 얻고 있느냐. 제가 어저께 귤을 선물 받았어요. 아주 맛있는 귤입니다. 제주도에서 후배가 귤 농장을 하는데 목사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